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16절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첫째는 우리가 알았다, 두 번째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면 누구를요? 나를요, 자신을요. 그러나 그 사랑은 같이 받을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가족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줄로 알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도 행복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한 줄로 알면 알수록 자녀들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사랑이 당연한 줄로 알면.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랑 자체가 은혜에 속한 것인 줄을 알면 그러면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아버지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나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자인데 돌봄받아야 마땅할 자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부모에 대하여 분개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점점점 이기적이고 완악해져가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겁니다. 밥을 우리 자녀, 어린 자녀를 밥을 먹이면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정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밥 먹이기 위해서 제발 이 한 숟가락만 먹어줘. 그러면 엄마가 사탕줄게, 엄마가 안아줄게. 이 한 숟가락만 밥을 더 먹어주면 놀이터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공로로 삼게 됩니다. 그래 엄마 그러면 내가 한 숟가락 더 먹어줄게. 그 정도야 뭐 못 해주겠어. 대신에 그에 대한 보상을 엄마가 해줘야 돼.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는 점점점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가면서 문제는 마귀가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란 그렇게 강력한 존재나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심각하게 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사람만 있다면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 그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원수 마귀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오면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주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에베소 4장의 말씀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믿는 사람이라 틈을 가지고 들어올지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어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어져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더 괴로워질 때가 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겪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 차례를 그걸 겪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좀 적당하게 하면 너무 편하네. 근데 기도 생활을 그 선을 넘어서 더 많이 하면 힘들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겪은 분들이야 이제 또 겪고 있는 분들이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악한 영이 나하고 붙어있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더러운 영이 고통을 받아요. 괴로운데 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내 생각, 감정,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면 문제는 내가 동시에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괴로워져. 이 더러운 귀신이 막 고통을 느끼니까 내가 막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좀 적게 하고 적당하게 하면 안 괴롭고 어느 선을 넘어서서 정말로 더 열렬히 주님을 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막 괴롭고 그날의 슬럼프처럼 너무 힘들고 그냥 액면 그대로 기도를 좀 많이 할수록 더 평안해지고 많이 할수록 더 기쁘고 많이 할수록 더 감사하고 이러면 이게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수치적으로 정확해. 근데 이런 수학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마귀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야야, 우리 휴전하자. 나도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괴롭히지 마라. 그럼 좋잖아 서로. 그런데 그런 건 결코 통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더 해? 마라. 하나님 말씀을 더 내 것으로 받아먹으면 어떨 때는 평안이 오고 어떨 때는 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영역은 마귀 역사가 제 삶에 침입한 영역은 다 괴로워요. 아니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타협하자고 적당하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좀 기도 육적이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참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이런 기도 생활 한 30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냥 제 경험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시간 기도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야야 마귀야 30분 딱 기도할게. 그 이상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나 괴롭게 하지 말고 서로 평안하게 살자. 너가 떠나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과거에는 왜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를 그때는 몰랐어.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타협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야 싸울란다. 붙어보자. 어쩔 수 없다. 붙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 왜 이 마귀가 발작하고 역사하느냐? 괴로우니까 그렇다. 걔가 괴로워하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괴로우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괴로우면. 근데 나를 괴롭히니까 얘는 내가 기도할수록 거꾸로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얘가 힘이 더 생기는 모양이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가 더 괴롭고 더러운 영은 더 괴로운 건데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얘가 막 더 강하게 날뛰고 막 괴롭고 번민이 일어나고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비관감 낙심과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제 경험상 얘가 괴로워가지고 발광하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을 칠 때는 발작을 안 해요. 근데 잡아가지고 끄집어내 놓으면 오징어는 먹물을 꽉 싸대고 물고기는 막 뛰고 막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발작인데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세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발작하면서 막 흔들대니까 그래서 야 적당하게 하면 내가 발작을 안 하고 나도 좀 편하고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더라. 싸울 수밖에. 그래서 좋아. 발작하면 2시간 뒤에 해버릴 거야. 좀 해봐.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 아마 떠나버린 거지.
막혀 떠나버린 거죠. 그 영역이 막혀 떠나버린 거죠. 어느 때니까 없어진다. 그런 걸 이제 한 2번 겪으니까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원수하고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김정은이하고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마귀 새끼하고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싸워야 될 문제지. 싸우려면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전제 조건은 사랑받을 자격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 있다. 그러면 그 미인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이 20명이 그냥 서로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차 한잔 마실까요? 커피 한잔 마실까요? 데이트할까요? 다 스펙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누구를 오늘은 택 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셔줄게. 그리고 선택을 하고 다음날 나 백화점 좋아하는데 같이 갈까? 예.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그런 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남자가 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큰 가치를 못 느낄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자기가 선택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는 남자 20명이 따라다닐 정도의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20명이 다 사랑해줘도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선택해주는 거지. 그래 너희들이 감스럽게 해야 돼. 나를 공주님 모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미인을 얻는 남자들은 삶이 좀 괴로워질 수 있어. 왜냐면 네가 나 사랑해?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시각거리 좀 해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 봐봐. 나는 얼마나 멋진가? 나는 아름다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강남스타일 노래 부른 거야. 강남스타일은 노래 부르니까 조회수가 억대가 그냥 넘어갔지. 금방 넘어갔어. 강남스타일 노래 내용이 뭐야? 말 타면서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너는 사랑스러워 그러던가? 제가 노래를. 우리 교회 애들 학교에 가보니까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 말 타고 있네? 서구 시대인가? 하여튼 너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그런 가사인 걸로 기억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가사가 좋아요. 찬덕부러일수록 비참할수록 너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그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열등감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돌멩이들로 만들 수도 있다. 돌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악의 자식이고 너희 악의 행사를 너희들은 하고 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자네 요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지. 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하고 주님하고는 평행선을 그렸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그럴 때도 그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무엇하고 다르게요? 말씀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왜? 세상 문화, 세속 교육은 그렇거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아이. 유치원 교사가 끊임없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응?
너희들은 이뻐, 자격이 있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너희들은 손에 성선설, 너희는 선하게 태어났어. 계속하여 주입시키는데 무서운 것은 유치원 때는 기억에 남지 않아.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에 각인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유치원을 많이 세워요. 성모 유치원.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카톨릭 신자로 반드시 만들어요. 유치원 때만 맡겨주라. 공산당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만 우리에게 맡겨라. 그러면 세뇌를 통하여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것처럼 아이 때는 그 교육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되도록이면 받아줘요. 다 받아줘. 이유는 너는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마땅히 그럴 자격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도 핵가족화가 되면서 우리의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재편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해줘요.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가치가 있어. 해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일다 그럴 때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사랑이 일다 뭐 어째서.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랑을 하시오. 현실적인 사랑. 일단 현찰로 내놓으시오. 현찰로 놓으시고 집 내놓으시고 차 내놓으시고 공부를 나는 중간밖에 못하는데 상위권 되게 만들어 내놓으시고 재능이 2개밖에 없는데 재능을 전부 다 2개도 다 B급, C급, D급밖에 안 되는데 A급 재능으로 다 탈바꿈 시켜놓고 플러스 재능 8개를 더 줘가지고 10개로 만들어 놓고 내 머리를 갖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IQ가 지금 내가 95밖에 안 되는데 150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원하는 거. 그걸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 현실적인 것을 겪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쯤이야 좀 믿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눈이 가리워지고 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서 눈이 가리워지고 말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피 흘려주심이 무엇인지를 지식은 남아있지만 망각하고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전제는 뭐냐 하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너는 가치 없는,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창세기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 아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우리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수원에 심은 나무다. 와가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거밖에 안 된다. 어떨 때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쓸모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접붙임 맞은 그 가지에 불과한 게 너희다. 너희는 양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개보다 돼지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 우리의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못 알아본다. 말보다 돼지보다 개보다 못한 너희들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지. 우리는 개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니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개하고 돼지라고 그럽니다. 개하고 돼지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는 원래 주님 눈에 볼 때는 개하고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보다 낫고 돼지보다 낫고 우리는 탁월하고 월등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존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개하고 돼지는 그 소명을 다 하는데 사람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왔고 하나님을 등겨왔어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 문화와 현대 문화에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듣고 배워서 거기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자녀라는 것은 중요도가 없어요. 기껏해야 부모 공경, 부모가 최고 중요하고. 자녀는 많아요. 많이 나요. 5명, 10명 낳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죽고 굶고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자녀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인본주의, 휴먼시아, 휴머니즘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적인 존중, 높음, 지상 낙원의 성취 등을 원하고 꿈꿉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종교가 퍼져가는 이유도 그래요.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지. 지상 낙원을 꿈꿔서 자기들이 14만 3천이다 신천지가 되는 것도 지상 낙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보상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정말 인기 없는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의 교리,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하나님 말씀에서 그 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인정하기 어려워. 그게 교리예요. 말씀에서 나온 교리예요. 말씀에서 나온 교리. 에베소 2장 말씀으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으면 시체고 썩은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끓고 그런 시체에 불과한 우리지. 그나마 좀 깨끗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썩은 문드러져 버렸어요. 꼭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였던 골짜기에 있는 다 썩어버린 뼈다귀밖에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심한 존재인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려면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나란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단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윤리 이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누구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지만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 때, 여러분의 젊음 때, 여러분의 초등학생 때 다 지나갔던 것처럼 눈을 깜빡하고 뜨면 10년 지나가 있고 눈이 깜빡하고 뜨면 20년 지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 초점은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심판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초점은 심판으로 가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날을 맞이해요.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 신자는 불신자는 심판날을 다 맞이.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짓말. 성경에서 명백히 증언하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라고 왜 판단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상급의 심판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쓰는 신앙 서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지난번에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 책이든가 이런 분 책을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심판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심판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도 상급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해요. 정말 그 이름값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고 말씀하는 것이 심판 때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면 처음부터 담대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처리하라고 그러는 거지. 처리되지 않은 죄들은 심판날에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지난다. 그 심판은 당연히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지. 심판하는 그 장소적인 이야기, 장소적인.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을 거죠. 그 심판이 어떤 모양 될지는 성경이 전부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조금만 이야기하고 항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중보자인 사람들은 그 심판자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죠. 천국으로 들어가죠. 최소한은 우리가 딱히 권장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의 잘못과 문제가 다 우리 안사 앞에 다 드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판을 우리가 다 겪고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담대함. 왜 심판을 맞이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 당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17절입니다. 말씀이 자동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절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을 내가 읽으니까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 상반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 그 말은 완성되었다. 그 말. 사랑이 완성되었다. 사랑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 가는 주님의 사랑은 없다. 그 말.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완성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사랑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그걸 이제 믿고 아는 사람은 심판날에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안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날을 평안히 통과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심판날에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없어요.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늙어갈수록 죽음의 날을 맞이할수록 어떻게? 더 평안하게.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주님 만날 날이 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점점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차고 기쁨이 생기고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으신다 해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겪지 않아도 고통도 있어요. 저는 아마 일반적인 목사님들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좀 왜냐하면 이 걱정이 들어가요. 걱정이 들어가요. 근데 한 번 이제 누가 들어오셨다 하면 이제 그분 가정사나 그분 삶 보면 이제 내 걱정이다.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누가 자식 식장 없다 그러니 내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 힘들어요 사실은. 아이고 어쩝니까? 어떨 땐 노심초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냥 좀 그렇게 아이고 이분의 인생이 이제 주님 은혜 속에서 다 풀려갔네. 아이고 할렐루야 걱정할 일이 없다. 아이고 살겠다. 근데 또 누가 새로 왔는데 문제를 20개를 가지고 들어왔어. 남편 문제, 애들 문제, 부모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아이고 주님 가야 될 길이 태산을 먼 곳을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 문제가 돼요. 제 문제가. 이게 참 그게 사실 저는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서 진짜 되도록이면 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조금만 하고 대신에 뭐 헌금 들어오고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제비도 밖으로도 쓰고 성경도 쓰고 그냥 그건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편안한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끼리 그냥 해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입장.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식구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사랑을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너무 좋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이 느는 거예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느는 건 걱정이 느는 거예요. 염려가 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염려를 맡겨드릴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주님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가족이 될 때 내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사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말 허울 좋은 이름이지만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남이라는 이야기. 나 가족이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라고 그러니까 좀 그건 가족이면 서로 책임과 그걸 함께 가지고 있어. 어쨌든 좀 교회 식구가 늘어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늘어가면 이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거리를 들으면 좀 답답해지고 기도가 되고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시작이다 이거. 하고 그분하고 한 3년 보내면 아이고 이제 한심은 났다. 또 새로움이 들어오면 아이고 또 3년 동안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노심초사하고 1년 정도 되면 좀 해결되면 아이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많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냥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나는 너희들을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20살 되면 다른 데로 가주라. 지금 19살까지는 나하고 대학 신앙생활을 기도하지만 내 밑에 있으면 너희들 변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께 나하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무 괴롭다. 제발 다른 목사님한테 짐을 넘기고 싶으니까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타 지역으로 직장을 가가지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조금 19살 때까지만 보자. 진짜로 그러고 19살 때까지만 보자. 그리고 바이바이 안녕. 나중에 명절 때 나와.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직장생활 타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에 바이바이 대학가 바이바이 안녕. 미리 제가 이야기 해놓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고심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가주라 빠이빠이. 우리끼리는 몇 년 사이인 줄 알지? 영원히 함께 가지는 말자. 너 지금은 다른 목사님 좀 져주고 너가 또 져야 되지만 다른 목사님 좀 져주고 좀 그렇게 좀 해야 된다. 나하고는 지금 몇 년 지냈는데 안 됐잖아. 내 영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이빠이 이야기 해놓습니다. 사실 여수에 있는 애들한테 이야기해놔요. 종종. 그지? 그잖아. 너한테도 내가 빨리 저렇게 좀 떠나달라고 그러잖아. 내 이야기 하잖아. 근데 대학을 꼭 교회 옆에서 다니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힘드냐. 주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을 살려는데 유명한 양. 참 그게 힘들어요.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냥 수백 명, 막 수천 명 목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 저는 그냥 내 얼마 안 돼도 그냥 걱정이 되고 힘들 때가 막 힘들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좀 누구는 치유가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저 병든 몸을 가지고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좀 고쳐주셔야지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라도 신용사 가진 좋은 사람들 다 있으면 다 기도 받으세요. 다 요리도 세 번 받지 두 번 받지 다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은 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다 필요 없고 나을 때까지 받으세요. 나을 때까지 필요 없고 나을 때까지 받아야지. 저는 그래서 누가 병 들었으면 사람들 그걸 따지. 왜 제가 병이 들었을까요? 왜 저러면 치유 안 해줄까? 다 필요 없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고침 받으세요. 다 필요 없고. 그건 따지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치아가 애려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왜 치아가 애립니까? 이렇게 이빨을 안 닦아서 애리고 당근 많이 먹어서 애리고 막 그런 거 들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이거부터 빨리 고쳐주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들을게요. 아니 내가 그냥 막 탈장이 돼가지고 아빠 죽겠는데 이것부터 치료해야지. 무슨 왜 그냥 찬 데서 자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쩌고 하면은 의사 빤이라도 먹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오. 남도 고치시오.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지 뭐 가지고 뭐 원인이 뭘까 무엇에 죄를 지어가지고 일단은 그건 떠나서 그럴 때는 간혹 있어요.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왕답을 쓰고 오기를 쓰고 그래야 돼. 왜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요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장년이나 중년이나 청년이어도 다 늙어요. 나중에 다 별 볼이 없어질 거예요. 90살 되면 노인정에 가요. 심심하다. 90살 돼가지고 뭐 사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성교에 나가겠어요? 늙어가면 아무 쓸데없이 없어요.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젊고 유능하고 잘나가고 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랑해준 줄 알면 나이 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뻐가지고 사랑받는 줄 알면 나이 들어가서 아주 그런 생기면 이따가 이제 뭘 넣고 뭐 있잖아요. 얼굴에 막 빵빵하게 넣는 거 보톡스 이런 걸 막 넣고 해가지고 빵빵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톡 터져가지고 그냥 액이 흘러나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찾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 무각이에요.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져버려요. 전부 다 무너져버려요. 내가 우상숭배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내가 좀 착하게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 다 거짓부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으로 달려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나를 부르시고 사랑한 거예요. 사랑받을 이유나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1.1획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터럭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는 게 불가능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공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사건. 주님과 나 사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 주님과 나 사이의 사건.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지 공동체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120명에게 임하실 때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신 성령이시지 그렇게 함께 그냥 모닥거려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지 공동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쓸모없어져 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받을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애썼어요. 뭐 금식 40일, 헌금 작정하는 것 얼마, 아니 봉사 얼마, 새벽기도 몇 년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할 만큼.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할 수 있으나 나는 그것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완성됐는데 이루어졌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은혜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어느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설 터인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랑, 믿는 사람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서 특별한 얼마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죄 짓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그게 정확하다는 걸 알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 죄 짓다가 아직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다가 아주 그냥 FM적으로 점점 죄가 100개, 80개, 70개, 60개, 50개 끊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해가 되니까 죄를 하나만 안 짓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죄를 하나 지었는데 주님은 오늘 오라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돼요. 주님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끝! 딱 하는데 죄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오늘 죄를 30개 짓는 가운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을 66권을 알고 66권의 말씀을 다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변이라는 로마서 14장 말씀에 누가 자유롭냐 그 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걸 향해 누가 이르렀을 가냐 그 말. 그렇지 않은 것만큼 죄가 많은 건데 아무리만큼 문제가 많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점점점 성화돼가고 닮아가고 죄가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나 5년 동안 지루하게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러다가 주님 없나? 그러면 정리하고 털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돼가지고 특별한 뭐 계시가 임했다고 합시다. 오늘 저녁에 없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저녁에 없나? 그랬어요. 저녁에 주님이 불렀어.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낮 시간 동안에 여러분을 성화시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막 안절부절 그러니까 앉아가지 않으면 기도는 죽더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 낮에 저녁에 없나?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이것도 잘 믿고 아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통할 것 같냐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진짜 여러분이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주여 회개합니다. 3일 지나니까 막 완전히 변화되고 죄가 다 끊어지고 거룩해지고 아마 그랬다면 저도 너무나 살기가 쉬웠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내고 때는 일주일 지내고 막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과 내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되지가 않아.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그냥 현실 도피이죠. 현실 도피. 그냥 피해 있는 거지만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하고 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감장하겠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주야 일주일 동안 막 기도. 결국 문제는 사람이 문제죠. 돈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돈이는 왼수야 사람 왼수야 주여. 그리고 문제를 잊혔잖아. 핸드폰 꺼버리고 연락 안 받고 주여. 그리고 조금 이제 안 보니까 편안히 있다가 내가 일주일 만에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면 가면 그래. 그건 해결 안 되는 거거든.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현실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어디 딴 데 그냥 혼자 무인도나 기도원이나 그런데 귀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 어차피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를 겪으시고 환난을 많이 겪었겠습니다. 그러죠? 많이 겪고 오셨잖아. 이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집시다. 안 죽고 살아집시다. 근데 어차피 사라지는 거, 어차피 안 죽고 살아온 거, 지금 주님을 더 믿어드리고 신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쉽게 사라질 터인데. 어차피 안 믿는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버텨 없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왜 못 버티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으로, 내 경건으로, 내 기도 생활로 그러는 거기에 근거하면 세상 누가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져버려. 다 무너져버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가운데 핵심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무슨 선택이? 사랑을 했어. 그러나 그 선택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것까지 이제 선택은 예정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성경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말씀을 해요. 물론 그것이 이중 예정이 극단적인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명백하게 에베소 같은 데 선택을 말씀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선택을 말씀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를 불러가지고 너희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선택하는. 아니 사도 12명 불러가지고 너희들만 천국가 그리고 부른 거예요? 그게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70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2명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만 천국가 그리고 부른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가정 안에 두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친척이 인척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거부할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 로마서 말씀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누군가에게 최소한 교회 다닙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유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여금 주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100번을 전하기 위해서 100번을 보낸 거예요. 왜?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말씀 알잖아요. 자자, 가서 바꾸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사람한테 가서 불러와라. 초청했더니 나는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또 누구를 불러야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 그러잖아. 거절하니까 이제 자 길가에 가가지고 아무나 만나는 데 그게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건 이제 또 포괄적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한 걸 근거로 생각하시면 그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극단적인 어떤 운명론 속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 길가에 가라.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만 다 불러와라.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는 내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녀도 잘못돼 버리면 어이구 나는 얼마나 이쁜가 사랑스러운가 그러면 내가 50만큼 사랑스러우니까 엄마나 아빠는 내게 50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해. 그런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쁜이라 뭐 왕따 이유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왕따의 이유는 그 아이 자신에게 있어요. 왕따 당하는 대표적인 아이들, 이기적인 아이들은 왕따 당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그러면 지 중심으로 머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 자기 스스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규칙을 바꿔버리면 누가 놀려 그래요. 이기적인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누가 맞춰줄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아이일수록 그 아이 중심으로 부모가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 돼갈수록 하나님 내 중심으로 맞춰주십시오. 우리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높아지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달려야 될 경주를 달려갈 길을 가는데 주님의 길을 달려가야 돼. 그러나 극단적이 되어져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일로 착각하면 참 노망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급격한 변화,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5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5년이 주님이 전혀 없는 5년이라 믿을 건지, 아니면 이모저모로 주님의 나를 이끌어왔다고 믿을 건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해 왔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모저모로 이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급격한 터닝의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다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여러분이 5년 동안을 주님을 섬겨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 여정이 하나님의 관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확 돌려버리는 일이 있겠냐 그 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길을 흘러가는 차이인 거지. 응? 갑자기 나를 막 사업가로 주님 인도하신 가지고 쭉 해왔는데 갑자기 스톱! 목사가 돼! 그런 건 아니라는 말. 이미 그 길을 걸어가도 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갑자기 애들 다 팽개쳐버리고 너는 어디로 가? 그런 건 미혹이고 막이 없어요. 이 급격한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순리적으로 가요. 순리적으로. 대부분 아는 길, 아니면 모르는 길이지만 그 자연적으로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알아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주님께서 이끌어오신 것을 그래서 이 길이 가는 게 당연한 비결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믿어왔던 삶하고 그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애언과 계시를 맞으면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것을 가지면 대부분 쓰레기통에서 버려야 돼. 무슨 애언을 극단적으로 하면 쓰레기통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 일이 안 풀리면. 제 신학교 때도 일이 안 풀리면 이리도 꼬이고 저리도 꼬이면 이 신학교로 가라. 네? 그러면 신학교 가서 그 사람이 꼬인 사람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리는 사람이요. 95명이라요. 95. 풀리는 사람 5명은 누구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증을 맡기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주님 밖에서 회개하는 건 말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셔요.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 주님 없이 회개하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 자유스러워져. 말하자면 여러분의 어떤 끊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담배를 가지고 회개한다. 그런 담배 피우는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아마 뼈한 것이 아닌 나는 주님 밖에서 주님 안에서 회개는 못합니다. 95% 이상 주님 안에서 회개는 못해. 주님 밖에서밖에 안 돼, 회개가. 이게 담배를 피우는 가지고 회개하면서 더 힘들어져요. 게임 중독이다. 그럼 게임 중독을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개는 거의 안 돼요. 다 밖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은 경험해 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어왔던 걸, 알아왔던 걸 가지고 회개한다면 어지간하면 간절히 쫓겨쪽은 주님 안에서 회개가 가능하시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성령 충만이 와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 것은 주님 밖에서 회개하려고 해도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선에서 회개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의 포인트. 예를 들어 누가 포르노 중독에 막 빠졌는데 그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포르노 보고 회개합니다. 그저께 보고 회개합니다. 대부분 그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쪽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쪽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한두 명은 끊어지고 포르노 중독이다 보면 근데 8명, 9명은 약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포르노 중독에 오늘 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럴 때 점점 자유케 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대부분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저녁에 온나? 그러면 아침에 그걸 받았어요. 저녁에요? 몇 시간 남았는데요? 12시간 남았다. 아이고, 뭘 회개해야 돼? 주님, 이거 잘못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잘못했어요. 주정욕 뭐지? 해석이 돼야지 회개를 하지. 응? 이생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였지? 더 복잡하지. 그때는 생각도 안 나요. 회개하기는 구체적으로 해야죠. 이게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신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어드리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급박해지고 해결점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 부분의 회개가 아니에요. 원천적인 부분의 회개가 필요해요. 근원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복음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들으시려면 복음 설교에서 어디 찾으셔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16장을 보면 16절,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 그러면 첫째는 이 경험, 그래서 안다는 게 어떤 A라는 사람을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나 나이가 아니라 함께 차 마셔봤고, 함께 대화해봤고, 함께 인간관계를 맺어봤고, 함께 무슨 일을 해봤고, 그러면서 아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아는 것, 아다라, 그렇게 원어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면 아직 남자는 엄마도 아니 아빠도 남자고 그 다음에 뭐 오빠도 남자겠지만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혼인관계, 직접적인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느냐? 아느냐? 그 사랑의 근본적인 건 성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도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것은 그 기록을 보면서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는.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내가 알 때에 그 다음에 믿어지기 시작. 믿어지는 것이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현실이 되셔요.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현실이 되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식 속으로, 이성 속에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다 믿어요. 다 믿어요. 하지만 별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하고 살고 있어야지만이 돼 있는 거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사랑 밖에 거할 수 있고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거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고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으면 누리고 밖에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건물에 따뜻하게 우리 집에 난방을 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집 밖에 있으면 추울 거예요. 안에 있으면 따뜻할 거고. 근데 집 안에 난방을 해놓은 건 따뜻한 실제는 사실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는 거지. 밖에 있으면 못 누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적인 이야기는 믿는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몽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 속에 거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속에 거하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이란 별로 없어져. 이게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의 어떤 허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위안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그러면 전혀 응답을 확인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지. 위안을 얻으려고. 말하자면 아프리카 아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요. 굉장히 좋은 기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신 아는 난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허공을 치는 기도지. 목적이 없는 향방이 없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위안을 해요. 아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도지. 이게 우리가 만능인 것처럼 72억 명, 지구상에 한 72억 명을 위해 기도해요. 이상한 기도죠. 도대체 뭘 기도하냐, 그 말 도대체. 뭘 알고 기도하냐.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라의 5천만 명을 다 모르고도 기도가 되지. 그러나 어떤 향방과 목적이 있고 내가 공동체성이 있고 대한민국 일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아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아는 사람들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못 받는데 못 받는 것 쪽으로 가면 너무 서러우니까. 자기 현실이 너무 드러나니까 중보기도라는 허울 속에서 자기 중동을 위해 기도하고 중동을 위해 기도하려면 정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조금만 신경 써도 중동에 선교사님들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세상인데 왜 몰라요 도대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동에 있는 한인들, 중동에 있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 다 얼마 알 수 있대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가족이 10명이다. 10명 꼭 기도할 때 응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동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그건 몇억 명이죠? 아니 10명 놓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주제에 몇억 명을 놓고 기도해요.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도대체? 그럼 개그 콘서트 상황입니다. 개그 콘서트 상황. 그러나 응답이 없는데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가족 10명은 그 이기적인 기도고 중동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타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죠. 이기적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족이니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뭘 안다면 가족이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대상인 줄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해야 돼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부르심인 줄 안다면 왜 기도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주님의 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 일로 만드느냐의 차이가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러면 내 기도 대상이 누구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기적으로 내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식이 우상이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자식은 우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드린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부르심이니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이기적이라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기도를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바꾸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뿐이에요.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아니 자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응답이 안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관계가 있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서로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어차피 결혼한 다음에 함께 살기로 하는 게 약속도 하고 그랬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한은. 그러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면 거기에는 누구 남편 됐고 누구 아내도 있겠죠. 내 자식보다도 그냥 못된 먹은 자식들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 가운데 IS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총 들고 사람 죽이고. 더 못된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변하지 도대체? 내 기도가 어떻게 통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이타적인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 젖어가지고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있다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훨씬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가. 내 빛이 밝아야지만이 빛을 비치고 소금이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만이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이타적이 될 수가 있고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지극히 이기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한 모든 기도가 더러운 기도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 대부분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거기에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150분 가운데 찾아보세요.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극히 적다 그런 거, 극히 미미하다 그런 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아는 사람들, 또 다 모르지만 로마의 교회라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지 그냥 막 서방아 사람들 위해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느라, 스페인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느라,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라, 사도 바울이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허황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삽니까? 주님과 함께 살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고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러움을 끼칠 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겠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사느냐에 사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내 삶 속에 응답이 있어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일반적으로 응답은 가장 간단하게는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형통하다는 뜻이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요걸 다 이렇게 맞춰주셨네? 이런 걸, 아하,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모든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경험을 계속해 나가셔야 해요. 근데 은행 가는 거 놓고 기도했는데, 은행 갔어요.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가 오늘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 돈을 이렇게 입금한다든지 출금한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도 은행에 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입금 출금을 못합니까? 기도를 1시간 딱 했더니 출금 가능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면 은행에서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일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상당히 재밌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항상은 아니지만 많이. 하나님이 지금 일을 뭔가 하셨네?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기도하고 가면 주님 의지하고
의지하고 단지 뭐 차에 앉아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작은 필요와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번에 큰 걸 좀 했네? 미안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네. 나는 작은 걸 해결해 줄 힘은 있는데 큰 걸 할 힘은 없네. 그러신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잖아. 자꾸 세밀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가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 때문에 응답을 받아. 왜?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결국은 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는 중요한 관심사예요.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100명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저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1000명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원하시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가면 쭉 오르신 내 영혼만 지키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거예요. 물론 부르심과 소망이 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역 제 영역에서. 그렇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게 상호 연락하여 교회를 믿는 그 사람이 교회죠. 그 사람을 잘하게 할 거예요. 성장시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을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깨어있어 산다면 자식의 영혼들은 구원할 거예요. 엄마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자기 영혼만 버릇이 지키다가 자식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남편의 영혼은 시댁의 친척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있어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우리 두렵습니까? 죽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앞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인가 앞두면 또 전시행 변동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노심 초사하고 여러분처럼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 염려가 갖고 삽니다. 돈에 통장이 많은 사람은 이자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 염려하지만 여러분처럼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온전한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픈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뭐 하면요? 받아들이면, 알면, 믿으면, 알면, 믿으면, 알면 믿으면. 제가 어제, 이제, 창경궁을 놀러 가는데, 가니까 지하철 타고 가니까, 앞에가 이제 굉장히 이쁜 아가씨가 아줌마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쁜 줄 아냐? 일단 몸매만.
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그냥 몸매가 환상적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서 죄를 안 지으려면 이제, 제가 상상을 해요. 저분 얼굴은 저팔계. 우리는 이제 다 비결이 있어요. 눈으로 가늠하지 않으려면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그럼 일단 저는, 저의, 수준을 높입니다. 수준을 높여요. 미스 코리아보다 높여요. 그 정도 돼야지 이쁜 거예요. 그 밑에는 안 이쁜 거예요. 에이, 안 이쁘네. 그치? 그러니까 저 그냥 얼굴 못 봤어요, 어제. 갖고, 이제, 저분 분명히, 그냥 우리 남자들 세계는요, 뒤에 생머리 여자가 가면, 얼굴 확인하죠, 얼굴. 근데 얼굴 보고, 응? 그런 게 사실은, 뒷모습이 이쁘면 앞모습이 안 이쁘다, 뭐 이런 우리 남자 세계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쁜, 그냥 몸매가 되고, S라인이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오물 제대로 보기보다, 아이고, 얼굴이 저팔리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음을 정돈을 해. 저팔리 얼굴이야. 이제 겉만, 뒷태만 이렇게 이쁘지, 얼굴 재팔리 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확인해보나 많아야.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야, 이쁘다! 그러면은, 미스 코리아가 되게 이뻐야 돼. 안 그러면 안 이쁜 거야. 흥미가 없네. 이게 자기만의 이제 뭐 마음을 지키는 건 비결이 있죠. 저는 그래서 무조건 누가 이쁘다 그러면 몸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얼굴 보고 얼굴이 이쁘면 몸매 그 다음에. 근데 얼굴은 저팔계야. 내 수준보다는 굉장히 너무 남네. 물론 이제 결혼해가 남편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에 대해서 수준을 엄청 높여버려요. 자기 아내한테는 수준이 이 정도 너무 이쁘네? 그러고 다른 남자한테는 그냥 이게 엄청 높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좀 덜 들죠. 저는 이제 그런 환상을 봤어요. 저팔계, 얼굴, 코가 길고, 보나마나 뻔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얼마든지 범죄하는 자리에 들기 쉬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나아가는 길을 걸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함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칼빈주 교류하는 견인이에요. 제가 분명히 한 번권에 영원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설교해 오죠. 그러나 왜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 뭘 믿는 사람은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 완전한 사랑을 믿는 사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사람. 뭐가 쫓겨나야 됩니까? 두려움이 쫓겨나야 됩니다. 두려움이 쫓겨나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남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형벌이 생겨요. 형벌이 땅에서 하나님 뜻보다 쉽지 않은 고통과 환란을 당해요. 고통과 환란을 당해요. 형벌이 악의 역사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형벌은 아니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조금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많이 클 거고 많이 받아들이면 적겠지. 그 온전한 사랑은 내게서 근거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기초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기초는 하나님께 기초한 거고 우리 주님께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 다 이루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사단의 어려움을 또 마귀의 역사를 그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선택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한 반응. 당연하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줬으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고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의 온전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발견하려 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닮기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오매 우리가 더 겸비하고 낮아져서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붙드시며 그럼에도 능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서 사랑의 근거를 발견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상고할 때에나 은혜 주시는 그 정도의 사랑에서 머물러 버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전하신 사랑을 믿고 발 뻗고 자고 또한 발 뻗고 잘 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온전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 마귀하고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지 않아도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